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인 10명만 있었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사건이 났다고만 하면 험악한 존속 살인 사건이나 또는 외국 등을 보면 총을 마음대로 소지하기 때문에 총으로 사람을 수십 명을 묻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사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성장할 때 가정에 형도 있고요, 누이도 있고요, 동생도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요즘에는 보면 이 가정 저 가정 다 가정을 살펴봐도 그런 가족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 모두가 너무 바쁘다 보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휴대폰으로 SNS를 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개인은 휴대폰에 빠져 있어서 사회성이며 업무며 가족관계나 인간관계 모두를 휴대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도 휴대폰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학교와 인터넷과 핸드폰 속의 그 커뮤니티가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급생들과의 관계는 입시 경쟁과 학폭 등 금수저와 흑수저의 차별로 인하여 수많은 상처들을 받고 성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인간관계는 점점 더 차단되어 가고 나홀로 세계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인간은 나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저들이 사고를 일으킵니까?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나 혼자의 홀로코스트, 나 혼자의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고를 누군가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문화고 잘됐던 것은 잘됐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치지는 그런 문화가 요즘에는 사라져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진짜 있냐? 우리는 그 짓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 자신도 그리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믿음 속에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떡을 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하면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어 돕는 배필이 되게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의 반칙으로 인하여 뱀의 속임수에 의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그 첫 언약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는 그런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와 아담으로 이어졌지만은 그 가정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고 그 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으며,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인간 속에 탐심을 지어놓고 끝없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단 한시도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시기, 질투와 믿음을 반복하며 죄를 지어서 결국 자신이 짓는 스스로의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에서 살기 힘들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상태가 되므로 죄에 대하여 반드시 회개해서 죄로부터 해방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과 용서, 화합과 섬김과 나눔이 문제, 그 해결의 열쇠임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에서 식구들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조금의 상처도 받기도 하고요, 또 받은 그 상처를 위로도 해주며 그렇게 내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사회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역할을 가정이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핵가족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개인주의와 너무나도 그 개인주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 개인주의가 여기저기도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경쟁주의는 더욱더 심화되어 갑니다. 학업도 경쟁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겨야 한다면 경쟁 의식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함께 어울려 교제하고 함께 부딪히며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는 훈련이고요, 사랑과 용서, 성기가 나눔을 그 통한 인격의 수련의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언제까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창시절 때 혹 왕따를 당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넓히며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은요, 지금의 현실은 부모를 모시는 자녀 효도 시대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돕는, 당신의 죽음이 이럴 때까지 오히려 자녀를 모시는 행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사는 그 부모 염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녀들을 교회의 공동체로 오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맛보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사회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다음 차세대의 리더자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고 성장한 저들이 사회 리더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발달된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3절을 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삼촌과 헤어지는 모습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은 주저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이유는 온 땅이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최고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신앙적인 안목으로 그 땅을 보지 않고 육신의 안목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진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롯, 그 개인과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안목,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갖고 있는 안목과 비신앙인이 갖고 있는 안목은 분명히 엄청나게 다릅니다. 롯이 홀딱 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땅, 비옥하고 풍부한 도시인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은 왜 하나님의 진로를 사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그 땅은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와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며 그 심히 중대한 죄악은 무엇일까요? 그 죄악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19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천사를 보냅니다. 이 천사들이 처음 만난 그 소돔 주민은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은 비록 육신의 안목에 따라 소돔 고모라에 거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천사를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성에 손님이 오셨다고 환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19장 그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요구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나그네들과 동성애를 할 테니 이끌어내라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전에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성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성사람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기가 잘 놀러다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서 동성애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소돔 사람들을 뜻하는 소돔이라는 이 낱말은 동성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도시였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성적으로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둘째, 그것에 의인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돔성 그 멸망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단 10명의 의인도 찾지 못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반드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망할 만한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 원인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 그 사회가 안 망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안 망할 만큼 어렵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나라들도 다 문제가 있고 충분히 망할 만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차이는 그 나라에 그 사회에 의인이 몇 명이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 나라 그 사회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단 10명이라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학자가 쓴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에드워드 기본은 그 책에서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을 5가지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이윤율 급증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였고요. 두 번째는 과중한 세금과 그 세금에 남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의 그 유흥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군사적 비용을 확장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로마 제국도 소돔 고모라도 멸망의 공통적인 원인은 그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타락되면 인기기요 첫째는 없습니다. 자기의 본체가 없습니다. 양심이 사라집니다. 사고가 붕괴됩니다. 오직 타락되면요, 자기가 추구하는 그 하나만을 갖고 가기 위하여 직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다 보면은 스탑의 사인이 있으면 스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좌회전이 있으면 좌회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직진하면 사고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너무도 풍족하고 풍요를 쌓아가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또한 보십시오. 너무 부정적인 시간으로만 우리가 본다고 할지 모르나 우리나라도 이 사회도 로마와 소돔 그 고모라의 그 복사판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하나 다른 것이 있나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예외인 사항이 있나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쾌락과 유흥의 물결, 성적인 타락, 가정의 붕괴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는 러브 호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도박 문화, 소돔 고모라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도덕적인 이 타락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썩었는지 완벽히 뿌리째 썩어버린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성도 중에 러브호텔을 경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밤에 숙박하러 오는 손님보다도 낮에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도 유임서의가 넘고 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만약 죄악과 타락의 그 기준으로만 따지자면 우리나라도
벌써 몇 번은 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대제국 로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도 유황불에 망했다면 우리나라는 왜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위기를 지적하고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 난다고 경고를 하는데 비록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멀쩡한 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땅에 아직 어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망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인 10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태워졌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아직 어인 10명이 그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복지단체들의 그 섬김이들을 더 나아가 눈물로 골방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산소 계곡에서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그 숫자는 다소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수도 없이 이 나라를 기도로 바치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진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참여에, 우리가 그 의연에 우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의인에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 36년의 그 고난과 그 압제속을 벗어나는가 했더만 6.25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았고 경제가 부흥되었는가 했더만 IMF 경제를 맞았고 그리고 73년 이상의 그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는 겪고도 오늘날 세계 경제 12개국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계 각국이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는 대한민국은 요상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 아직은 어인이 10명 이상이 남아서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들이, 그 어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게 지탱해 준 10명의 그러면 어인들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열거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들만이 어인일까요? 우리도 그 어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10명 속에 포함될 그 어인이 우리가 되면
아니,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애타게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철저한 중부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어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어인입니까? 창세기 15장 그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일지라도 어인 몇 사람은 남아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적어도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만약 그 성에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숫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50에서 45, 40, 30, 20, 10명으로 축소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숫자 노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조카를 살리려고 하는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세를 높이 보셨습니다. 그 중보하는 기도에 그 높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그 아브라함의 열정, 그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단 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곳에 조카 롯을 포함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결과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단 10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없으실 때에,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람을 먼저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롯이 이뻐서 구해준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해준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기에 하나님은 롯을 구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의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또 롯도 결국 그 의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생각하사 롯과 그 딸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이 강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인이 강구하는 것은 능능 고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고침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서 강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같은 중보 기도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교회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계의 제일 부궁가는 그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아무리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서 허구한 날 쏘아다니더라도 하나님 그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의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의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의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부디 이 시대에 진정한 의인들이 되어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자신들을 구원하는 의인들이 되어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선택받은 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